할렐루야. 오늘 2024년 5월 12일 5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기로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을 본문으로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상황을 맞으며 살아갑니다.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잔잔할 때도 있고 풍랑이 일어날 때도 있고 쉴 때도 있고 땀 흘려 일할 때도 있고 고와 낙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을 때는 한없이 다 좋아도 어려울 때 위기의 때를 잘 극복해야 진짜 승리하는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여 첫 어려움을 겪는 내용입니다. 400년간 애굽 나라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에 내리신 장자 재앙으로 해방되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해방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첫 출발을 잘 하게 되었는데 이제 첫 어려움, 첫 위기, 큰 난관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으며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를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배우며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점은 진퇴양난에 처한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1절부터 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퇴양난이란 보통 어려움이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를 말합니다. 진퇴양난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매우 곤란한 상태, 나아가지도 또 물러서지도 못하는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알게 된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온 군대를 동원해서 거느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잡으려고 추격해 온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내리신 장자 재앙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속히 애굽 땅을 나가라고 해놓고는 마음이 변해져서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후회하면서 선발된 병거 600대, 전차 600대, 애굽의 모든 일반 병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로잡으려고 쫓아온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 바닷가에 텐트를 치고 있었고 지금 이제 그 앞에는 바다가 있고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은 군대들은 전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려고 이 바로 앞에 이제 잡으려고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배 한 척도 없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도망을 칠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가면 바로의 군대에 잡힐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도간의 지와 같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게 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든 것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든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만든 것입니까? 아닙니다. 애굽의 바로왕과 그의 군대가 만든 것입니까? 겉으로 보면 그런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고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추격하게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퇴양난의 상황을 처하게 하신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4절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애굽 나라의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와 온 세계 나라가 여호와로 알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호와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한 자, 유일한 창조라는 의미를 담긴 이름으로 출애굽기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칭호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여호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요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또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된 두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때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 깊은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은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여기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퇴양난의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골탕 먹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어렵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함이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기 위함이며 우리에게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뜻을 알고 진퇴양난의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입니다.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보인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과 그의 군대가 가까이 오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들 뒤에 있는 애굽 사람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은 기도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원망하며 거세게 항의를 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고 거세게 항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12절에서도 원망의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우리를 내버려 두어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하면서 항의를 합니다.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느냐? 우리는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의 진퇴양난의 위기 앞에서 모세를 원망하는 말에 대하여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우리는 분석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 얼마나 잘못되고 어리석은 생각과 말을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이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라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애굽 사람의 종이 되어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좋을까요? 비록 광야이지만 자유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장 눈앞에 어려움 앞에 종살이가 좋았다고 생각한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애굽 사람을 섬기며 굶지 않고 속 편하게 살고 싶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퇴양난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에게나 목사님에게나 불평과 원망을 하기보다 기도하며 물어보고 상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길입니다. 원망을 하면 답이 보이지 않지만 기도하고 상담하면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퇴양난의 위기, 환난의 날에 하나님을 찾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예민한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도움 얻어서 그 어려움을 해결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점은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는 모세의 신앙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모세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과 자신에게 원망의 말을 쏟아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맞대응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돕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화를 낼 뻔한 상황에서도 정말 의의가 없는 상황인데도 전혀 내색하지 않고 타이르듯이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행하실 구원을 보십시오. 오늘이 지나면 무섭게 다가온 이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가만히 있어 구경만 하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전혀 비현실적인 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신앙의 눈이 아니었다면 자신에게 원망하는 소리를 들을 때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나도 이제 모르겠어. 이판사판이 함께 싸우고 죽읍시다. 도망칠 사람은 도망치시오.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놀라운 믿음의 말, 신앙의 말을 합니다.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서서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있기만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친히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서 저 애굽 사람들을 다 물리치실 것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서서라는 말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너희는 자리를 지키라. 그 자리에 꿋꿋이 서 있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가 어디이고 어디에 꿋꿋이 서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곳입니다. 있어야 할 시간에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성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는 모세의 신앙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 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모세의 온유함이고, 다른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황당한 원망의 소리를 들을 때 온유함으로 참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도록 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망의 소리를 들을 때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싸움이 일어나게 되지만 온유함으로 참으면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게 하였듯이 우리도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 때 가만히 굳게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가만히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뭔가 하려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때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기다리지 못하고 뭔가 하려다가 후회할 때도 있었고, 가만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 모세의 말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수많은 크고 작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 수도 없는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은 누구도 예의 없이 맞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만 힘들고 어렵다고 여기지 말고 묵묵히 상황을 맞이하고 해결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을 해결하는 길은 누구를 탓하고 원망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때를 써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의 종이나 주변 사람들을 탓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원망하고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말할 때 아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을 받아서 그 진퇴양난의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문제, 아픔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손자들의 문제,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 교회의 문제 등 수많은 일들 앞에서 원망하기보다도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5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주여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원망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알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다고 여기는 이 어이없는 말 앞에 참으로 모세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고 이 신앙의 말을 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있어야 할 자리에서 굳건하게 지키며 주여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